안녕하세요. 브릿지 가족 성도 여러분. 예, 오랜만에 저는 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브릿지 라디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이때 또 여러분들 함께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완 전도사님 또 여전히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전도사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완 전도사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어제는 또 저희들 성탄 예배로 또 기쁜 성탄절 아마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 한 해가. 예, 성탄절 하면 사실 기쁨도 있지만 이제 일주일 있으면 한 살을 더 먹는 한 살을 더 먹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남아 있는 한 해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 또 기대감으로 출발하실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마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 한번 이제 올 한 해 이제 거의 마무리해져가는 그런 시점에서 교회 안에도 포함되겠죠. 예, 교회 안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일 것 같고요. 이제 새로운 어떤 시대를 또 새로운 한 해를 여는 그 많은 사람들이 뭐랄까요, 어떤 안 좋은 기운들은 걷어내고 또 아무래도 새로운 한 해에서는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길 원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을 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많이 봅니다, 정말. 예. 그러니까 뭐 점을 보면서 안 좋은 일들은 미리 뭐 예방한다고 하고 또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잘 준비하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세상 사람들, 예, 또 뿐만이 아니라 또 저희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도 사실 이런 모습들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을 보는 어떤 사람들의 심리,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무속, 또 점성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되나, 요 부분 한번 전사님하고 얘기를 해보면 좋겠네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혹시 그런 거 봐보신 적 있나요? 저는 사실은 없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럼 또 제가 할 이야기가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라 해야 되지? 저희 할머니가 유독 화투점을 좋아하셨어요. 화투점.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참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소일거리처럼 막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화투 꺼내가지고 오늘은 뭔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뭐 흥얼거리시면서 막 화투점을 보시는 일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유독 조금 뭐라 해야 되죠? 저희 친가 쪽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만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절에서 손님이 온다거나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에 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안 믿게 된 뭐라 해야 되죠? 그 계기를 보면은 맞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수능 앞두고 나서 이제 어디 절에서 용한 주지스님 오셨다 해가지고 얼굴 한번 봤더니 어우, 너는 의대 가겠다 그러더니 의대 못 갔거든요. 또 뭐야, 이제 또 어디서 또 용한 무당 왔다 그래가지고 또 한번 얼굴 한번 비췄더니 쟤는 결혼 일찍 할 거라 그랬는데 지금도 결혼 못 하고 있고요. 한 번도 맞아 떨어진 적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믿지는 않는데 아직도 이제 저희 시골 친가 쪽 가면은 아무래도 뭐 토정비결이나 이런 것들 많이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약간 우리나라 문화에는 토정비결 보는 게 약간 문화와 같이 자리 잡고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방금 목사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이 점이라는 게 사실 맞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전우사님 얘기하는 거 딱 들어보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어떤 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일본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 일본 가보면 고양이 인형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쵸. 이렇게 손 흔들고 있는 거. 그게 이제
뭐 자기들 나름대로는 악기를 쫓아내고 뭐 이제 뭐 그쵸. 좋은 복을 제복으로 온다. 복을 이렇게 뭐 불러드린다 이런 의미인데 그게 이제 시내를 가는데 아주 큰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누르면 네. 뭐가 이렇게 전개가 자판기가 확 나옵니다. 그쵸.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쵸? 그런 것도? 제가 접했던 어떤 점이죠. 근데 물론 일본어로 돼 있어서 제가 읽지는 못했습니다. 읽지는 못했는데 약간 이제 그런 이제 경험들이 있고 또 저는 거의 평생의 대부분을 바다 쪽에 살았기 때문에 그쵸. 뭐 굳이 뭐 돈을 주고 사주를 보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의 의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무속적 어떤 그 의식들을 좀 가까이서 접하면서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쵸. 근데 전호사님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좀 점을 보는 어떤 그런 이유? 좀 그런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사람 요즘 더 하잖아요. 예. 요즘 이제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야기긴 한데 네. 청년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예전에 보면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꽤 많더라고요. 뭐 이게 그거를 믿어서 본다라기보다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일말의 불안감이라 해야 될까요? 불안감. 네, 그런 거를 지우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들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어떤 친구들 보면은 또 느낌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약간 카운셀링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점을 보러 가서 예를 들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네. 어떤 불안감이 있는데 그거를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는 아마 그런 식으로 조금 그런 이제 점이나 혹은 이제 그런 문화들을 무속의 문화들을 이용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믿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신앙생활 안에 존재하는 불안과 인간 본연의 어떤 공허함 그런 것 두려움들은 있는데 그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뭐 존재 자체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근데 결국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잠깐의 어떤 그쵸. 가시적인 그런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이거를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친구들 같았으면은 네. 조금 더 기도하고 그랬겠죠. 근데 아무래도 신앙이 계속 흔들리는 사람들 신앙이 같은 계속 경우에 흔들리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 네. 전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뭐 이거죠. 옳고 그르다기보다 사실은 근데 또 저희가 또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역사적으로만 봐도 네. 인류 문화에 있어서 제일 오래된 행위 중에 하나가 또 점 보는 문화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은 저희가 이제 한자의 기원이 되는 문자를 이야기할 때 각골 문자 이야기를 하는데 각골 문자 자체가 애시당초 점을 보기 위해서 필요했었던 그렇게 시작했었던 문화였었고 또 한편으로는 서양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여러 그리스의 신들 같은 거 이제 있는 상황에서 신탁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재물을 바치고 있었던 행위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방금 이제 신앙인들 안에서도 그런 문화가 종종 발견된다 했는데 성경 안에서도 많이 발견됩니다. 성경 안에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발견됩니다. 뭐 제가 잠깐 찾아봤을 때 뭐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하는 장면에서 이제 불 가운데서 이제 재물을 둘로 쪼개는 횃불 언약의 장면도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이제 신과 계약을 할 때 그것도 이제 하나의 무속적인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에서 근원을 찾는 신학자들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제 뭐 출애굽기의 황금송아지 이야기도 따지고 보면 그런 게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사도행전에 이제 처음에 사울이 이제 구브로를 가가지고 처음 만나는 마술사의 이야기, 또 이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이야기 같은 것들. 출애굽 사건에서 이제 똑같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마술사들도 뭐 마찬가지일 거고요.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사람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되어졌던 행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순간에 우리의 삶에 드러내버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게
안 된다라고 정죄해가지고 그거 하면 안 돼요라고 해봐야 이게 어차피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온 행위이기 때문에 그걸 한 번에 확 드러내는 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현명하게 이것을 이용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네. 안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분명 이제 그런 것들 무속적인 것들에 있어서 순기능이랑 역기능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문득 드는 생각이 지금 어쨌든 인간 안에 있는 그 불안과 그런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접하고 또 잠시나마 어떤 위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받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도 있지만 뭐 요건 약간 조금 민감한 내용이긴 한데 사실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이제 언급을 하는 건데 네. 그 우리 지금 대통령 처음에 뭐 이렇게 그쵸? 뭐 이제 대선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향후 이제 당선이 되고 난 후에 계속되는 행보에 자꾸 이제 그 어떤 이제 있었죠. 논란이 있죠. 그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뭔가 이제 좀 평소에 친했던 그런 이제 그 무속인들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반응이 이게 완전 호불호로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상관없다라고 얘기한 분들이 있지만 굉장히 그 무속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계속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굉장히 무속에 대해서 사람들이 원한다, 갈망한다라는 입장도 있지만 그런 또 측면을 보면 무술이 굉장히 객관적이지 못하다든지 합리적이지 못하다든지 상식 밖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뭐 괴력난신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사람의 인지 능력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어떻게 그렇게 흘러가는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믿기도 하고 때로는 믿지 않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게 비단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그런 식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순기능이랑 역기능이 저는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정 비결을 봤는데 뭐는 조심하라더라. 그걸 봤을 때 맹신하는 사람은 그거를 다 피해 다니겠죠. 일일이 하나하나 그러겠죠. 세세하게.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보고 그냥 이런 거는 올해 좀 조심하면 좋겠네. 그러고 그냥 무난하게 그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이제 무속적인 이야기들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 대체적으로 뭐라 해야 되죠? 보편적인 상황들을 많이 가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그냥 한 번 정도 나를 돌아보는 계기 정도로 딱 삼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를 맹신하면은 조금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뭐 그 아예 삶을 완전히 맞춘다든지 그쵸. 막 무속인들이 했던 어떤 그 재언들을 막 진짜 절대적인 어떤 그 진리로 막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맹신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상 되게 불안한 심리로 갈 것 같고요. 그렇죠. 거기 속에서 이제 제한되는 어떤 그 무속인들의 어떤 말들이나 이런 거는 또 상당히 무겁게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람을 미혹하기 위한 말로 전해질 테니까요. 또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그 방법을 쓸 것 같고.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뭔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좀 이렇게 그 점성술이나 어떤 무속에 좀 대해서 가져야 될 자세?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일단 점이라는 거는 되게 기계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성찬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뭔가 화와 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정해져 있고 그거를 내가 먼저 깨달아 알면 그걸 잘 피할 수 있고 그걸 잘 받을 수 있고 이제 그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화와 복은 사실은 예정되어 있다기보다 그 어떤 그런
화와 복이 어떤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존재적으로 존재한다 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국 화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 자체가 복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복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과도하게 어떤 점성술에 어떤 의존하고 할 때는 그 안에 분명히 기계적인 어떤 운명론이 있다,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던 간에 내 운명은 그대로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기계적으로 잘 따라가면 된다라는 어떤 인생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성경이 얘기하는 부분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이야기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좀 가져야 되는 생각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무속의 신앙은 결국은 세상에 매여 있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기 위한 이제 일종의 믿음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네. 것에 대한 믿음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세상적인 것을 어려운 일이지만 내려놓고 삶을 살아가기를 힘쓴다라면은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고 복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을 조금 더 인지시켜주는. 인지죠. 네. 네. 훨씬 더 깨닫고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문득 떠오르는 게 사실 우리 연말 송구영신 예배되면 네. 말씀 뽑기 하죠. 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비슷한 어떤 형태적으로만 봤을 때 그쵸. 굉장히 다른 종교에서 하는 거와 비슷한 부분들을 목사님께서 일본 가서 뽑으셨던 그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죠.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하죠.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말씀 뽑는 새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 그 뽑는 어떤 그 진짜 좋은 기능이 뭐냐. 결국에 이제 새해에 내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태도라든지 그 말씀이 결국에는 내 인생의 디렉션, 방향이 되게끔 그렇게 해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순복하고 사는 거, 이게 사실은 가장 좋은 기능인데, 그쵸. 이게 뭔가 마치 이제 진짜 아까 말씀드렸죠, 올 하나의, 운명처럼 뭔가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의 말씀을 만약에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무속적으로 이게 그냥 내 인생의 운명처럼 딱 이제 박혀 있다, 정해졌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든 살아도 하나님의 그 운명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이거는 좀 저희가 좀 지향해야 될 모습 같아요. 목사님 그 이야기 하시니까 갑자기 또 생각나는데, 네. 2012년인가 네. 제가 이제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딱 이제 말씀 카드를 뽑았죠. 화로다가 적혀 있는 거예요. 올 한 해가 시작부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렇잖아요. 그거를 맹신하면은 말 그대로 그 한 해는 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고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기를 힘쓴다라면은 그거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는데, 네. 그거를 맹신하게 되면은 정말 그 한 해는 망하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라이프 스타일, 또 나의 어떤 정신, 의식, 이거는 사실은 너무 모순인 것 같고요. 너무 모순인 것 같고, 나에게 새해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고 그것이 나의 어떤 그 이정표가 되고 어떤 나의 방향이 됐을 때 내가 그 방향에 맞춰서 이제 걸어가야 되는 어떤 나의 의지와 노력들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정말 올바르게 말씀을 대하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것 같고, 그래서 목사님 이야기 하시니까 저희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정말 흔히
무속신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 정해져 있다라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시겠죠, 저희를. 근데 그게 아니라 동행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내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함께 걸어간다라는 의미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믿음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 목사님 이야기하셨듯이 우리의 역할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서 네, 살아가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 그 얘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오늘 좀 중구난방이긴 했습니다, 저희가. 예. 근데 연말에 좀 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제 찾아오는 어떤 마음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일들 많았으면 좋겠고 또 기쁜 일 많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무속과 점을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오늘 이런 문구가 떠오르네요. 대화를 이제 하면서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죠. 예. 좋은 표현이네요. 예, 방금 그냥 좀 문득 떠올랐습니다. 예. 더 하나님 의지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여러 삶의 디렉션, 그 이정표들이 있으실 텐데 그거 잘 보시면서 또 잘 걸어가실 수 있는 그 여러분들의 또 2023년도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도 목사님께서 명언 하나 남기셨으니까 저도 잠깐 하나 네. 떠올랐는데 예전에 누가 그런 말을 한 걸 본 적이 있어요. 이제 같은 10,000원이 있다고 했을 때 네. 자녀한테 무엇을 줄 거냐라고 하면은 로또를 사서 주는 방법이 있고 현금을 주는 방법이 있고 주식을 사서 주는 방법이 있다라는 말을 어떤 분이 쓰더라고요. 근데 로또를 산다라는 거는 그냥 아무 어떻게 보면은 기대값이 없는 그쵸. 그것에 걸어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반면 현금을 그냥 주는 거는 그냥 그 삶 자체를 주는 거고 그리고 주식을 사서 준다라는 거는 미래를 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신앙인의 삶에서도 그런 게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 같아요. 이제 무속신앙 같은 경우는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냥 말 그대로 로또와 같은 그런 해답을 구하는 거라고 보면은 주식을 사는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는 마치 주식을 사는 것과 같지 않을까. 미래가 있잖아요, 저희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공동체도 있고 함께함으로써 더 나은 것을 꿈꿀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이제 다가올 한 해 동안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시는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형편과 또 상황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반드시 더 좋은 것들, 더 선한 것들, 긍정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저희 기독교의 또 복음의 힘인 것 같고요. 아멘. 예, 그게 또 여러분들 삶에 좋은 영향으로 잘 미쳐지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새 마음과 또 새 영으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새해네요. 네. 다음에는 이제 또 새해 찾아뵙게 되는군요. 네, 2023년도에는 좀 더 솔직하고 좀 더 유익한 그리고 자극적인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